오늘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24장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는데 110세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겜에서 하나님과 언약 갱신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 언약 갱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마침내 또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겜의 장로들과 그 백성들의 대표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게 되는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고별 설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교가 23장부터 24장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내용의 핵심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냐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길 거냐, 그것은 너희가 선택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잘 생각해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 섬기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치 때로는 시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잘 생각해봐라, 시아버지 모시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너 그렇게 하나님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하나님 너희에게 복을 주셨다가 너희를 망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맹세를 하게 되니까 돌을 세워놓고, 그럼 이 돌이 증거다, 이 돌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다, 그리고 돌을 세우고 그들이 언약을 갱신했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결정장애가 많아요. 어떤 일을 선택하는 일이 참 힘듭니다.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아이들이 제 방에 들어와요. 아이들이 제 방에 들어오면 아이들은 늘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 방에 과자 상자에 과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탕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얘기하기를 이 중에서 하나만 가져가.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가져가야 되나 저걸 가져가야 되나. 근데 하나씩 다 가져가. 그럼 쉬워요. 왜냐, 하나씩 다 골라서 그냥 가져가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결정하는 일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특히 이 신앙적인 결정을 하는 그러한 일들에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신앙적인 일을 결정하는 일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왜 굉장히 쉬우냐?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앞에서부터 나타난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이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무엇하고 이야기하느냐? 쭉 성경에 계속 나타난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국 재앙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홍해까지 쫓아온 그들을 수장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에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여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너희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건져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11절 말씀에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리고 그 다음 나타난 12절 하반절에도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너희가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보를 통해서 그들에게 행한 일이고, 또 너희가 수고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성읍을 너희가 세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과일나무를 심은 것도 아닌데 그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너희의 보호자시고 너희의 인도자시다. 그래서 뒤에 나타난 말씀도 보면은 17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다. 결국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하나님은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축복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만 들으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시 이야기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시는 분만은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질투하시는 분인데, 오늘 이 19절 말씀 보면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너희가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참고 그냥 용서하시는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만일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너희를 멸절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잘 선택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에 잘못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을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섬겨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린 다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좋은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야.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야. 그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내가 섬기겠다. 그런데 하나님 섬기다 왜 망합니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과 죄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재앙도 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멸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지 않고, 좋은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잘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겠다고 나섰는데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여자가 결혼 중매를 하는 회사에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결혼 대상자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그 상담자가 이야기합니다. 월급은 한 400만 원 되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이면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여자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평생 직장인가요? 그때 여자가 평생 직장이면 좋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상담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신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 갖춘 것도 아무것도 없이 좋은 신랑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그 나이 먹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자기 생각은 하지 않고 400만 원 조금 적죠. 평생 직장이면 좋고요. 그럼 나는 갖춘 게 뭔가? 자기 갖춘 건 생각하지 않고 남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좋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잘해주신 하나님, 인도해주신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좋은 거 전부 다 갖다가 얘기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섬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봐야 될 분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거거든요. 질투하신 하나님, 그 이야기는 너는 나밖에 없어? 딴 데 한눈 돌리면 죽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눈 팔면 죽어? 죽어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멸하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잘 섬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선택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을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통을 따르면 선택이 쉬워요. 전통을 따르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그냥 여호와 섬길 거야. 그 집의 식구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섬기는 거야. 여호수아의 선택에 의해서. 쉬운 거예요. 그럼 뭐해?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그의 가족들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선택할 여지 없이 그냥 섬기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바로 그거예요. 전통에 의해서, 전승에 의해서, 믿음의 계승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우리는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믿는 집이야. 사람들은 우린 원래 불교야. 원래 불교. 원래 우리는 불교. 선택이 쉬워요. 이 사람들은 그냥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모태 신앙이 돼버리는 거. 모태 신앙이. 그러면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권면을 따르는 거야.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기를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리고 이야기할 때 그 여호수아의 권면을 듣고 권면을 잘 따르는 거. 그게 선택의 쉬운 방법이죠. 왜? 여호수아가 누군지를 자기가 보았거든요.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보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수아를 볼 때 선택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선택이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 그들은 선택하기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 내 경험에 의해서 선택된다. 그 얘기예요. 어떤 선택에 대해서 내가 경험해보고 그리고 나서 선택하는 일들은 늘 실패를 따르게 돼요. 내가 올바르게 잘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패를 동반하는 일들이에요. 경험해보고 나서 아니니까. 왜 사람들이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까? 그 이유가 경험해보고 선택하려는 거거든요. 경험해보고. 마지막 하나는 선택은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선택.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신뢰함으로 선택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결정, 그 선택을 하는 일은 우리에게 복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나타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을 스스로 하나님은 종교는 자유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살아보다가 선택해. 그러면 자녀들이 쉬울 것 같습니까? 인생이 천만에요. 험난한 일들을 겪어야 됩니다. 경험해 보고 나서야 겪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선택에 대해서는 종교는 자유야.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공부는 자유야. 그러니까 네가 살아보고 나서 공부가 필요하면 공부해. 왜 애들한테 그 얘기는 안 하나요? 애들에게 공부는 자유야. 네가 살아보고 나서 공부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보지.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험난할지를 아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부모에 의해서 선택되면 쉽습니다. 신앙은 오히려 경험한 사람들의 권면을 따르면 쉽습니다. 신앙은 내가 경험해보고 아는 일들은 힘듭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택이 비록 어렵지만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일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다시 인식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언약의 갱신이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이 그냥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내버려 두지 않고 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저희들이 잘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의 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바른 결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통신호를 어기면 벌금을 낸다고 해서 운전을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일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잘 섬겨서 복 있는 삶,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복된 가정들 만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로 이 나라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대성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다음 주일에는 권사의 헌신 예배도 있는데 사랑하는 교회에 세우신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권사님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이 땅과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세워지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들의 삶에 그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